안녕하십니까.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죠. 마음은 그 늘 이렇게 마음이 이제 살아있는데 생각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살아있다 이거를 자각 못하고 항상 그 생각 속에 살게 되죠.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게 이게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중생의 그 삶인데,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중생의 삶이 그 부처의 삶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부처의 삶이라니까 또 상상하기를 부처는 뭐 이런저런 뭐 신통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뭐 어떤 뭐 온갖 그 뭐 신통 조화를 부린다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은 한참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거고, 그 역시도 망상이고,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그 우리의 그 생각을 안 해도 살아있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. 마음. 그래서 이 선 공부할 때 부처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순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,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쓰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틀린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마음이 살아있는데 마음이 부처예요. 죽어있지 않죠. 자나 깨나. 잘 때도 살아있어요, 마음이. 꿈을 꾸죠. 어떤 꿈을 꾸는지 알고 있어요. 눈을 뜨면은 앞에 보이고. 항상 마음이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고, 그 중생이 곧 부처인데, 그 중생이 중생의 삶을 살면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그 보살입니다.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잖아요.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그 중생인데, 그 보리살타는 깨달은 중생이죠.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내가 쓰면서 마음이 살아있고 내가 마음이 부처임을 자각하고, 또 마음을 쓰는 것이 그 보리살타고 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보살입니다. 근데 그 마음이 부처인 걸 모르고 그냥 마음 쓰고 있다. 마음이 부처인 걸 모르고 그냥 생각으로 살고 있다.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거에서 보살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이 부처인데, 이 산공부에서는 부처를 아주 그 단도직입, 그 즉각이죠. 즉각. 시간을 들이지 않고 즉각 가르쳐주는 지름길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름길이라는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죠. 부처가 뭐다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생각으로 그 상을 잡는 거잖아요. 부처는 상이 아니잖아요. 부처는 상이 아닌데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자꾸만 부처를 그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꾸만 이게 법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단도직입으로 부처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,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. 스승들이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. 이거는 또 이렇게 딱 두들기니까 또 그려 아무것도 없고 고민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건 아니고 부처의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즉지인심 곧장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. 가르쳐주는 거예요. 가르쳐주는 거.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이 부처잖아요. 상대방 묻는 제자가 있다고 쳐봐요. 제자가 부처가 옵니까 물었어요.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. 이랬을 때 법상을 딱딱딱 친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가장 그 친절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. 그래도 이제 못 알아듣는다.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. 부처란 그 마음이 부처인데
그 어떤 상은 아니고 이건 알 수도 없다. 음? 마음이 부처가 뭔가는 그 생각은 알 수 없다. 가장 중요한 걸 그렇죠. 생각을 알 수 없는 겁니다. 생각으로 안다 그러면은 상이죠. 생각을 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해져요. 이렇게 또 뭐 분명해진다니까 또 분명하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부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 생각할 수도 없지만 부처가 뭔지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. 분명. 이게 이 표현 이상으로는 더 이상 표현을 못하죠. 분명한 거 분명. 왜냐면 내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분명하지 않다. 그럼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뭐 이렇게 법상을 딱딱딱 두드리면은 듣는 그 마음이 부처겠지.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들리네. 들리는 뭐가 있겠지.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분명하게 그러네.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네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 부처인데 그 생각은 알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는 그 믿음의 영역입니다.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처는 이원성이 아니란 얘기죠. 비이원성. 그러니까 이원성 넘어.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이원성 넘어. 다른 말로 분별 넘어. 또 생각 넘어. 혹은 분별 이전, 생각 이전. 그러니까 생각은 알 수 없죠. 왜냐하면 분별 넘어니까 분별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.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게 이게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. 깨달음. 깨달음이라는 말은 왜 쓰냐면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다는 겁니다. 이렇게. 예. 또 깨달음 얘기하니까 깨달음 어떤 부처님의 어떤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펼쳤던 그런 어떤 상, 부처에 대한 상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게 있는데 인격이 훌륭하고 근엄하고 말도 잘하고 부처님처럼 확 눈도 크고 귀도 크고 광채가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이거는 크게 벗어난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이거는 부처라는 것은 어떤 인격이라든가 품이라든가 어떤 고상한 말이라든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든가 그런 현상들, 이 현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. 이 본질은 변하지 않죠. 근데 본질이 없다면 현상도 없죠. 그러니까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본질은 알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본질은 그 근원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다면 생각이 없는 거죠. 생각도 못하죠. 느낄 수도 없고 또 말도 못하죠.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. 근원적인 생명인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. 마음이. 그래서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. 이게 마음이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이걸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이렇게. 그렇지만 그 스승들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. 그거 결단코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. 왜? 그거는 생각으로 찾기 때문에. 그거는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라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. 부처님이 모든 그 고난 고행을 전부 다 포기하고 보리스나무 아래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본래 자기가 부처님을 깨달은 거예요.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. 이거는 지나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처예요.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부처예요.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이 부처예요.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또 하는 게 이게 선공부고 그 어떤 그 본체에 대해서 이렇게 본체만 얘기하는 거죠. 거기에 나온 현상들 그 작용에 인격이나라든가 품이라든가 이렇게
그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. 예. 예, 그래서 본질만 얘기한다 이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